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레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함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도 뭐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작년에 식당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야 건축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 제 있는 기간 동안 건축보다는 막 목회 막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비용과 인력이 생각처럼 많이 들고 이게 하나하나 과정들이 이게 종합예술 같아가지고 너무 고려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데 그 변수 하나하나들이 흑흑거리면서 계획 다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설교도에 따라서 그때 뭔가 갑자기 터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하나 이게 전부 다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교회에서도 뭐 정축을 한다든지 교회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천대는 미루는 게 좋아요. 공간이 부족하면 복도에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아니면 뭐 또 2층, 3층 뭐 어디 식당 이런 데 하는 게 낫지. 할 수만 있으면 미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참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자칫하면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탁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앞지를 가능성이 많고, 그럼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잘 부응을 했는데 한순간에 이게 부응이 탁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 싸우고 건축하고 말아먹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싸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부응 안 하는 게 낫지. 거기서 만족하는 게 낫죠. 참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인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막은 있었죠. 텐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최고의 대역사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게 뭐 간단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술자가 있습니까? 건축업자들이 있습니까? 재료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짓긴 지어야 되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해서 이 건축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 계획되고 사실은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여호와를 향하는 열심이 막 삼켰다고, 막 그냥 열정이 막 그냥 마음을 삼켰다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물려받아 가지고 자기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그걸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아들 때 그 영광이 온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하나 짓고 나서 막 복을 안 보고 다 받았어요. 세상에 막 좋은 건 다 받았어요. 이게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따랐고, 솔로몬은 선한 길로 또 인도하셔서 이 위대한 역사를 정말 무리 없이 건축을 해내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건물 지으면 되지 뭐, 교회 하나 쑥딱 지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 쑥딱 못 지어요. 식당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시험거리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인류 대역사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뚝딱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접근을 잘했고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뜻을 잘 따랐고 그 섭리 가운데 이걸 딱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그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짓게 된 경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본인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스라엘에게도 막 엄청난 축복. 성전이 딱 지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안정기에 들었었고 지금 전성기에 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요. 그 지하 2층, 3층 막 곰팡이 피고 이렇게 하는데 오매불망 막 내 건물 뭐 처음에 지상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햇빛 들어오니까. 근데 막 번듯한 내 건물을 다 가지게 되었을 때 다 가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은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전은 이제 전이니까 아니 성막이죠. 장막, 텐트예요, 텐트. 텐트는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으면 설치하기도 좋고 움직이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그 임재에 훨씬 더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을 같이 간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졌으면 어려움까지 찾아가서 해결을 해준다는 상당히 역동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진군할 때는 항상 그들 중앙에서 같이 행진을 했죠.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같이 보여줬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모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전쟁 때 불안정할 때는 이게 괜찮아요.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진짜 이제 모든 게 세팅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크고 화려했어요. 그렇게 지은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안 움직이게 된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간다는 이 부분은 약화되게 됐는데 그렇지만 크게 지어놓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니 가는 구조가 아니고 찾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의 그런 이미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너무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고 교회를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교회를 지어주려고 하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왕궁을 지어준다는 게 아니고 다윗 왕통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아직 그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통치가 지금 안정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주위에 싸워야 될 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감당해야 될 일 안팎으로 많다는 거예요. 집안도 너희 아직 정리 안 됐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제 성전을 지으려 했냐니까, 자기는 그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성막에 갈 때마다 초란 텐트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성전을 갈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나는 막 70, 80평 아파트에 사는데 막 교회는 완전히 그냥 물나오는 지하고 이러면 많이 불편한 거예요. 내 그냥 재산 잘라서 그냥 교회 헌금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좋은 생각입니까? 안 좋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갸륵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지당하죠. 내 아파트 반 팔아가지고 반 딱 잘라서 헌금해서 교회 좋은데 짓겠다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도리에 맞는 것이 도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이 성전 짓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접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당하고 도리에 맞고 갸륵하고, 우리 자녀들 보면 참 갸륵한 생각을 많이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기특해요, 애가. 막 사랑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요. 근데 꼭 좋은 것만 아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갸륵하고 그런 건 두 번째예요.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노 하면 노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하는 것이, 이때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내 영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너 전쟁을,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다 죽여라. 야전에 뭐 생명 가진 건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그걸 이제 헤렘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아말렉 전체를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제 전부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 가지고 또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짐승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가.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짐승을 살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다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이 살찌고 좋은 이 소,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죠. 얼마나 갸륵한 생각입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왕의 기본은 뭐냐? 네 갸륵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면 하고 오케이가 아니면 안 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형님 좋고 동생 좋고, 옛날에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위에는 좋겠다마는 신하고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인 요소가 1%라도 가미되게 되면은 그 목적이나 동기가 반드시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게 싹을 잘라놔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건 잘 안 드러나요. 너무 좋은 생각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내가 그냥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주의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막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교회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막, 또 아니면 도움 필요한 사람들 막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참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겁니까? 저는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세요.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감동이 일어날 때 한 번 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전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반드시 그 선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100%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내 동기가 정말 깨끗하다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목적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1%라도 뭐 유익이 있는 것은 없을까? 뭐 주장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많은 물을 거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다 좋다고 하는데,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재산 반을 탁 갖다 바쳤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는 것만 좋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선한 뜻 얘기하세요. 하나님 선한 뜻이면 반드시 하고, 내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불순물을 솎아내요. 쫙 빼내고 정말 100% 주님의 뜻에 딱 맞았을 때 쓰세요. 그 선한 마음도 성령께 주신 거거든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순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막 그냥 가슴이 뛰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막 이게 막 그냥 필생의 막 사역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덤벼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과도할 수가 있게 되고 지나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내 뜻하고 하나님하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하나님이 했고 어디까지 내가 했고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선한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혹시 1%, 단 2%라도 불순물이 없는가? 그걸 점검을 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작은 누룩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그르치거든요. 실컷 해놓고 욕들은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주를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거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전적으로 은혜였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내가 다른 사람 누구보다 수고 많이 해놨다 말해놓고 전적으로 은혜였다 하니까 좀 얄밉죠. 진짜 수고 많이 했잖아요. 신약 성경도 뭐 3분의 2 이상 다 지어버리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해서 혼자서. 그러면서 전부 다 올 100%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묻습니다. 이 은혜는 기본이고 그래도 뭔가 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여러분, 부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니, 1년 만에 뭐 3배가 되었다면서요.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뭔가 비법이 있잖아요. 그 비법을 알게 달라는 거예요. 그 비법을 배워서 자기도 써먹겠다는 거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했고 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뭐 전도 집회도 하고 안 하냐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부흥은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나를 버리지 않고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인간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는지,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생각내려고 했는지 알거든요. 얼마나 그르치게 될 수 있는 것도 알거든요. 하나님께 그 고비고비 순간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바르게 만드시고 잘못되게 안 하시고, 불가능한데 뭐 이 방법을 썼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이 비법을 썼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비법은 막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세미나 듣고 어디 가서 배우면 다 배울 수 있는 게 그거 한다고 되면 다 되게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떻게 기도만 가만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목회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도 시작이 될 수 있고 사업도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식 교육도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무슨 고백을 하냐입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막 담임 목사 뜻대로 안 되고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뜻대로 안 되고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뜻대로 안 되고 장로님 뜻대로 안 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럼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되었더라. 내 뜻대로.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주님이 했죠. 저는 그거 믿거든요. 저는 교회도 그렇게 세워질 걸 믿어요. 누가 한 사람 뜻대로 되었다. 잘못된 거. 어떻게 그 사람 뜻대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 뜻대로 될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다 문제가 많고 다 자기 의견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 하나 돼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나마 그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주님이 했죠. 어느 누구도 영광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건 그만한 것이죠. 그때 내가 요구할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내 영광 취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문제 많은 우리들을 함께 만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싸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에 시험이 될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너무 교회 전 인생을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내려놓아야 될 때 안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지. 내려놓을 때 딱 내려놔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 영광 가로채잖아요. 내처럼 헌신한 사람이 좀 나와봐. 그럼 네 교회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인데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실컷 해놓고 다 교회 말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현실을 딱 직시하겠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한가지 건축할 생각은 하고 있어?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직 싸움이 남아있는데 너 더 긴장해라는 거예요. 더 긴장하는 거예요. 조금 편안하고 이제 안정이 되고 뭐 좀 뭐 이렇게 뭐 정리가 되고 지금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바세바 사건이 터져요. 네 여자 문제 안 걸렸냐? 곧 자식 문제 터져요. 자식이 좀 죽였어.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전이 막 일어나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때부터. 모르죠. 본인은 몰랐죠. 된 줄 알았죠. 너 지금 전쟁 중이다. 너 얼마나 불안정하냐. 너 얼마나 지금 이 순간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윗은 지금 막 앞서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 끌고 가는 게 지금 너무너무 짓고 싶은 거예요. 뭐 그 전에 벗겨 먼저 갖다 놔버리고 말이죠. 그것들을 보면 다윗이 생각이 훌륭한 것 같지만 나단도 막 무릎을 쳤어요. 맞아. 기도도 안 하고 너무 갸륵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돌아가는데 막 찾아와 중단 이렇게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확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은 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급해지기 시작한다. 막 그냥 막
그냥 사람들 의식되기 시작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마음 자체는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방법이 틀렸어요. 동기가 틀릴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해도 안 돼요. 깹니다, 하나님. 멀리 못 보고 있는 것이고 내 영광이 포함된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건 안 보니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거든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 집 짓는 거 왕조죠. 왕조의 기초를 놓는 겁니다. 지금 왕조가 계속 너 후손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네 일이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그거 몇 년 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나는 너의 왕조가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전 짓는 것은 네 아들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네 집 짓는 거란 겁니다. 말씀 통치를 수립하는 것이죠. 그러면 딱 달라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왕조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렇지. 아, 말씀을 가르쳐야지. 나라를 반석 위에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야 되지.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으로 탁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시대적인 요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탁 드러난 거, 내 비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평소에 꿈꾸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탁 잡아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그거는 열매는 네 아들이 따먹게 해라. 너는 더 고생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네가 열매를 따먹으려 하냐는 거예요. 이거 징검다리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네가 말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지고 다 그 가나안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냐? 너는 비스가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그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참 냉정해요. 여호수아 네가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다 영광 왜 받으려고 그러냐? 지금까지 한 것에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거 예쁘로 네가 신이 되지 뭐 그냥 뭐 인간이겠냐?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아예 막 무덤도 못 만들겠어요. 경배할까 싶어가지고 우상 숭배할까 싶어서 그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에 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은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히람이 참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이니까 계속 이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친선 사절을 보내왔다가 이제 돌아간 후에 솔로몬도 이제 친선 사절을 다시 히람에게 이제 보내면서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의사타진을 히람에게 합니다. 히람은 이제 두로 왕이죠. 대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친분을 가지기 위해서 뭐 포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간혹 지도자 중에서 그 인격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국력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누굽니까? 만델라가 감옥 생활했던 로빈섬을 찾아가요. 그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인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씩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았거나 직접 교제할 기회로 사귀게 되면서 그 인품과 지혜에 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히람의 케이스입니다.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다윗 만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삶을 이렇게 보니까 막 이건 막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진짜 존경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람의 방문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성전 건축 재료와 기술자가 그 나라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은 히람의 방문으로 지금 이 성전 건축 시기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히람에게 의사 전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뜻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다윗 때는 전쟁이 많아서 건축하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전부 다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때 솔로몬 나에게 건축 약속을 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히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신 이유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제의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약을 맺더니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었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때인 것 같은데 내가 당신에게 그 하나님 뜻이 맞는지 한번 그걸 나를 도울 의사가 있는지 한번 그 제의를 한 것이죠. 지혜로운 것이죠. 대개 이제 조약을 맺을 때는 쌍방이에요. give and take. 도움 주고 보답받는 그런 식인데 솔로몬은 그런 걸 제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한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번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의에 부정적인 대답이면 아니죠. 그러면 또 기다리면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굉장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힘을 쫙 빼고 그렇게 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때가 하나님 때가 아닌가 제의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강한 확신으로 성전 건축을 미리 붙이거나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이게 참 잘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버리면 기도가 약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 속에 있는 이런 선한 감동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석해서 지금 떼구나 그걸 생각해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무리수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조심스러워요.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나온 과정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현재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 그런 것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도받을 때 왜 그것을 무시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처지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도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다 히람에게 의사타진을 겸손하게 그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해줄래? 내라도 안 해주지. 그런 선한 내 뜻이 있고 그렇게 당신 안 믿는 사람이지만 진실하게 내가 당신에게 의사타진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무작정 해놓고 봐요. 이제 수습이 안 됩니다. 낭패를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과 약속을 믿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고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무력지 않았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유연합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찾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서두른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서둘러요? 자기 사업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게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무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이 들어갈 때 굉장히 많아요. 비록 뜻대로 일이 되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자기에게도 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유가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평안을 주셨어요. 이런 평안은 아버지가 전쟁으로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평화가 왜 왔어요? 다윗이 주의 나라를 다 평정을 해버렸거든요. 뭐 이런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은 그렇거든. 내가 큰일 했다 그러면 자기 영은 자기가 다 취해버려요. 아니잖아요. 손흥민의 골을 넣었더라도 손흥민의 골 넣은 게 아니거든요. 누가 어시스트를 해준 것이고 수비들, 링카들이 다 연결해가지고 딱 열매를 따먹은 게 손흥민이지. 그래서 손흥민이 인터뷰할 때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젓가락만 놓았다고.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그게 팀워크잖아요. 팀워크. 솔로몬이 성전 지었으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때에 와서 그 딱 열매를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위대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자신이 성전을 지으려는 동기가
내 위험을 가시하고 개인적인 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상황을 만들어 오셨고 그때가 된 것으로 알고 지금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혜와 유능함으로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좋았죠. 그거 안 써요, 그거. 자기가 계획하고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나는 뭐냐? 그냥 숟가락 얹는 거예요, 숟가락. 다 해놓고 나는 그냥 숟가락 얹고 막 그냥 영광부 받은 게 이거.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거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막 조금이라도 자기의 유리한 거 있으면 그거 갖고 막 부풀리고 선전하고 이래가지고 영광이 다 취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의식이 있어야 결국에는 자기 영광 취하지 않고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끝까지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위대하게 쓰이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이게 뭐 9장 10장 넘어가면서 확 뒤집어져 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후 불문 무조건 부패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지 못해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려요.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히람이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는 다윗을 평소에 사랑한 것도 있지만은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것은 뭐 사랑한다고 해서 존경한다고 해서 해줍니까? 어마어마한 그 물자가 들어가는데요. 아니에요. 국제적인 이해관계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히람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하고 솔로몬이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인분은 어떻게 하고 뭐 임금은 어떻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탁 제시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떼이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구체적인 제시를 했냐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반드시 헌신하겠다. 나는 반드시 동참하겠다. 역사적인 위대한 건축에 나를 끼워주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 가치를 알았죠. 그 히람의 자세를 보면 감동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 땅의 재료와 이방인 기술자의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기술을 갖고 못하게 해요. 그럼 또 자기 영광 취하거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방인 사람들을 제목 가져오게 하고 기술자 불러오게 하고 채석장 가져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 누가 지었니? 그러면 솔로몬이 우리 백성들이 지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가 너희들이 지었냐고. 이방인들이 짓지 않았냐고. 히람이 지었다고. 하나님. 이방인들이 성전에 가도 뜨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게 아니고 그거 우리 이방인들도 같이 헌신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올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교회잖아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는데 선한 감동과 순수한 동기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고 나갈 때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도움을 받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계산을 하거든요. 이래 해주면 뭐가 올 것이다. 기브앤드 테이크 전부 다 그래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도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다 참여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 또 그 사례를 좀 줘야지. 당연히 계산을 해야죠. 그건 다음 문제. 그 동기가 좋은 거잖아요. 미리 계산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들어와 놓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도움을 준 그 영혼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 앞에 우리의 앞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생활에 푹 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 재료 넣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힘드시고 어렵죠? 머리가 복잡하고 계산이 많죠? 나는 안 되던데.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뭐 다 돼야 됩니까 어디? 안 되면 더 다른 좋은 뜻도 있을 수도 있고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준비가 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대성 10분 나무는요 미리 팍 묶인다니까 하나님께서 대기만성형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넣게 되면 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 재산은 누구에게 주면 장남한테 제일 끝까지 아버지가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동생들 다 주고 나서 탁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몸통이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생활 하세요. 은혜가 없으면 이걸 못 믿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절제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은혜에 붙들려 있고 말씀 의지하고 그래야 이게 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생활에 저절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지. 나가서 막 부르짖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섭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을 때는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딱 드러나면 저절로 일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해야 되고 이 사람 끌어들이고 이 돈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뭐가 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차라리 붙들어 있으세요. 그럼 와요. 뭐 돈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쓰면 돼요. 내 돈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도우려고 보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협상할 필요도 없고. 그 또 이상하게 그 사람 딱 쓰이고 나면 또 보내버리세요. 계속 있으면 부담되니까. 그 다시 또 반대급부를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거.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청년들한테 꼭 이야기해요. 사기 없는 청년들한테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럼 억지로 안 된다. 하나님 뜻이면 저절로 된다. 안 되던데요. 아직 네가 결혼 준비가 안 된 거야. 환상에 지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눈을 낮춰.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도 막 거의 안 되는 거, 100번 하면 뭐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지 마세요. 스토커에 그거 상처가 깊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면 막 옆에 붙어 있어. 와서 누가 따라오고 있어. 그 사람은 하면 돼요.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잘 됐는데 너무 잘 됐는데 막판에 막 안 돼요. 그건 너무 속이 상하죠. 그건 틀림없이 아닌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게. 왜냐면 워낙 못 깨달으니까 그냥 대충 했다가 다시 시도하거든요.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도록 그냥 거의 다 돼가지고 구분응선까지 됐다. 한 발자국 뛰면 딱 되는데 그건 못하게 해요. 거기서 다 이상의 변수가 나타나서 딱 미끄러지게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밑으로 쳐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딱 끊어지는 것이지. 한 30% 하고 나서 안 되고 그러면 또 하거든요. 그럼 50% 하고 그러면 인생 다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나를 따르게 하고 싶죠? 돈 막 쓴다고 되겠습니까? 근위를 세운다고 되겠어요? 속으로는요. 돈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익이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붙여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희랑 같은 사람을 막 붙여줘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내게 필요한 걸 막 여러 사람이 주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싹 줘버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위대한 역사, 성전을 짓는 그 대역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는 불안해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그 다 욕심이에요. 하나님, 내 계획이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만했으면 됐다.